예, 참여해주니 예, 오늘도 이 양봉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성탄을 잘 넣어주세요. 여러분이 참석해 주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서 제게 굉장한 격려죠. 이거보다 더 큰 격려가 없습니다. 김수환 추경님이 살아있을 때 외국인들로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견하시고 많이 만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옆에 있던 다른 보좌하는 국장 신부들이 김수환 추경님은 참 외국어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국장 신부님들이 김수환 추경님이 물었어요. 김수환 추경님은 몇 개 국어하십니까? 했더니 추경이 웃으면서 나는 2개 국어만 잘하네. 2개 국어. 뭐 알아맞히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조합을 했어요. 추경님이 일본에서 공부했고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 도고고 이론은 능통했구나 해서 도고고 이론이라니까 아니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가 들어가는 영어다 해서 조합을 했어. 일어 영어 또 도고 영어. 그래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또 한국말이니까 또 한국말도 들어가서 조합해보고 또 라틴말 있잖아요. 옛날에는 라틴어를 했기 때문에 라틴말로 그래서 5개 국어를 이렇게 조합을 해봤어. 이제 일어, 영어, 도고, 라틴어, 한국어 해가지고 조합해서 대답했지만 주인님은 웃으면서 아니라고 해요. 주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잘하는 2개 국어가 있대.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참말이네. 그 맹구가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부모님한테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미술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보니까 나는 음악가도 좋고 미술가도 좋다 딱 했어요. 그랬더니 성적표를 당겨려 미술가.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이제 기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경험했던 걸 해가지고 기도가 왜 꼭 틀에 매인 숙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좌 소임을 끝내고 고산 본당, 초대 본당 식구로 이렇게 제가 소임을 받고 갔는데 그 당시에 고산 본당은 그냥 건물만, 돌담 건물만 덩그리 있었지 아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사제관도 없고 수녀원도 없고 사무장도 없고 선교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살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 자택에, 사도회장님 자택에 건너방에 아들이 살던 집에 아들이 서울로 공부를 가니까 아들이 살던 방 옆에 또 부엌이 있어가지고 옛날 말로 정제 그 난로 있고 아궁이 있고 그래서 일단 없으니까 거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무를 아무도 없으니까 현장 아무도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뭐 사무원도 없지, 선교사도 없지, 수녀님도 없지. 그래서 처음에 가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사목한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신효분당에서 주일날 미사 넉 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가서 미사 넉 대를 시작했어. 새벽에 딱 갔는데 새벽 미사 했는데 딱 2사람만 오는 거야. 2사람만 왔는데 거기까지 이제 2사람도 아까 글을 몰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혼자 다 했던 기억이 나. 왜냐면 독서 못하니까 글을 모르니까 내가 독서도 하고 층에서도 예, 참
열정이 타올랐던 때인가 지금 뭐라면 마음 못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감당에 제가 보산 맡으면서 청수홍수가 있어요. 청수홍수는 굉장히 세요. 근데 원래 신창본당 소속이었는데 보산본당 소속 때 이 사람들이 날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항의냐? 자기는 보산본당 소속이 될 수 없다. 자존심 상하대요. 왜 우리가 보산본당 소속이 되었냐? 시골 사람들이 참 이만한데 굉장히 자존심 돼가지고 제가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그냥 신청 돌려달라. 보산에 그런 거 쉽다. 저기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위에서 한 건데 안 된다. 나도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신청하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래도 제가 청수공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창 본당에 있을 때 신창에서 미사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주간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한 번만 온대. 한 대만. 그러면 무슨 이렇게 보산으로 오는 조건으로 제가 평일날 한 번 오고 주일날 한 번 더 오겠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했어. 이 흥정이 있는 게 이제 그래서 어느 쪽이 낫습니까? 정말 신부가 와서 일주일에 2번 와주고 교리도 직접 해주고. 근데 지금 신창이 있으면은 주일도 못 오고 그냥 평일에 한 번만 오는데 그 조건이 좋으시냐고 했더니 자기 막 고민하다가 정말 신부님이 주일에 와서 미사 해주겠냐? 해주겠다. 그때는 젊을 때는 못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은퇴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공소도 이렇게 하고 또 무릉공소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청소공소를 저녁에 평일에 저녁 미사 때 아침에는 이제 본당에 놓고 저녁에는 이제 청소공소 가가지고 청소공소에서 미사 드리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성당을 싹 살펴봤어요. 근데 성당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제가 사제관이 성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길거리에 있는 회장님 자택에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차 타가지고 가려고 돌아서려는데 성당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본당 신부가 또 성당에 모르는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당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40명 정도 되는 할머니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끝날 때까지 제가 기다려봤어요. 기다려보면서 이제 무슨 기도를 바치냐 궁금하잖아요. 늦은 밤에 그 신부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기도 바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바치다가 그냥 각자가 또 십자가 얘기 바치더라고요. 십자가 얘기. 제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왜냐하면 반 이상은 글을 모르거든요. 제가 알면. 반 이상은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14처음은 그쪽 옆에다 이렇게 가만히 앉았어요. 혹시 소리를 좀 들어볼까 해가지고. 그런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일체에 보면 일체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시면 묵상합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는 말이 아이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처형을 당하시다니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그냥 주먹밭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 기억도 오체에 보면 오체에는 그 오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에 묵상하시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몇몇 기도는 기억나는 것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그때 그 할머니가 아이고 착하지 젊은이 힘도 좋아라 자연점에서 주목용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할머니가 책 없이 하는 거예요. 책 없이 책 없죠. 책 없이 하는데 근데 그런 14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했더니 옛날로 14처를 이렇게 바치잖아요. 합동으로. 그러면서 그거를 귀로 들어가지고 내용을 익힌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내가 그냥 아는 대로 그냥 바치는 거 아는 대로. 아는 대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들 언제부터 이 기도를 바쳤냐고 물었거든요. 10년 전에 몇몇 사람들이 아니, 공소부담을 또 본당대기를 쳤냐 해가지고 본당대기를 열망하면서 10년 전부터 기도를 바쳤대요, 이 할머니들이. 근데 제가 처음에 고산 가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예산이 940만이고 분명히 기억해요. 그런데 940만, 1년 예산이 940만 원인데 그하고는 저희 생활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교구청에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사제까지 보내놓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구청에다가 저 생활비를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못 쓰겠더라고 도저히. 그래서 제가 생활비 60만 원 요청했어요. 60만 원 줘야겠다고 생활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구에서 60만 원을 받고 그 돈을 쓸래 쓸수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게 할머니들께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아니 이제 본당도 됐는데 그럼 또 무슨 지향을 갖고 바치냐 했더니 그래도 본당 신분이 오셨는데 본당 신분이 먹고 살긴 해주시라고 하신다 해가지고 내가 한번 꽉 먹은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이 할머니들이 기도에 관한 책을 읽은 적 있는 분 아닌 게 없어요. 또 어쩌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들은 기도를 참 정성스럽게 바치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근데 기도는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자기가 우러나온 대로 바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잘 바치려는 욕구가 항상 내면에 갈려있죠. 그게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달아서고 기도해야겠죠. 저는 가끔 레지오 단원들 활동 보고 오는 거 보면 묵직이걸 경쟁을 시고해요. 누구 20단 듣는 다음 30단 바치고 누구 50단 바치고 다음 어떤 사람 100단 바치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런 기도가 경쟁이 되면 안 되죠, 사실. 그럼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그잖아요. 누가 더 바친다? 나 더 바쳐야겠다 하면 그 자체로 기도의 의미는 상실되는 겁니다. 내가 바칠 만큼 정성껏 바치면 돼요. 많이 바치고 덜 바치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많이 바쳐야 한다는 거에 그 함정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말을 많이 듣습니까? 네, 좋아요. 자녀가 말을 더듬더라도 부모님은 자녀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서투르게 받더라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는데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거는 이게 참 기도라는 거는 나의 삶이 돼야 하는구나. 이 삶이 안 되면은 기도는 나에게 어떤 수치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광양에서 보좌 신고할 때인데 이 저만이 좀 색다른 체험이 돼요. 그때 본당 신부가 임문철 신부였습니다. 저와 실질적으로는 6개월 차이 났는데 임문철은 굉장히 성령 세미나에서 그냥 그때 아주 막 불이 오를 때예요. 참 불이 오를 때.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성령 세미나에 굉장히 부정신성이 강할 때예요. 왜냐하면 신학기에서 배울 때 몇몇 신부님들이 굉장히 성령 세미나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이렇게 제가 배워가지고 신부 돼서 성령 세미나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딱 손을 넣었었어요. 손을 그어가지고. 왜냐하면 무슨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뭐 발광한다고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 세미나에도 난 성령 세미나는 못 들어간다. 이거만큼은
다른 거 겹쳐서도 이건 생각도 못한다 해가지고 저는 밖에서 학생들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2명의 학생 오고. 근데 2명의 학생이 안에서 성경쌤이라고 하고 있었고 2명의 학생이 갑자기 그 마당에서 둥글더라고요. 공놀이하다가, 배구 공놀이하다가.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들이 내가 모르는 간질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갑자기 막 뒤집어지니까. 놀래가지고 제가 둘이 그냥 꺼서가지고 사정안에 가서 눕혀가지고 물 먹이고 정신을 차린 나온 다음에 얘들은 아무런 기억이 없더라고요. 자기 둘이가 마당에서 듣는 걸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냥 툭툭 털리기만 하고 아무 일 없던지. 제가 이렇게 집안에 알아봤습니다. 혹시 무슨 질병이 있나 해가지고 뒷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둘이 그냥 그 둘은 아무리 없던지 그냥 생활했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궁금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풀리면은 이 둘이가 나 앞에서 그렇게 발작을 이렇게 가지고 난 놀라게 만났는지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일이 앞에 생겼는지. 왜냐면 나는 그런 경험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단지 처음에 그냥 이것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있구나 해가지고 그냥만 생각하고 그들은 다행히 아무런 자기가 그들이 그 마당에서 둥글었던 아무런 기억도 없고 그냥 생활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산 가가지고요 사목하는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좀 물어봤어요. 처음에. 근데 할머니들이 자기네가 건단됐으니까 성경쌤을 한번 거창하게 해달라는 얘기야. 내가 가장 싫은 성경쌤을 해달라는. 그래서 내가 그건 좀 곤란하다 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얘는 우리 교가 좀 성경쌤이라 좀 이렇게 성경쌤이라 좀 부흥이 이럴 때라 주변에서 자꾸 성경쌤이라는 얘기를 할머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본당도 됐는데 왜 우리가 성경쌤 안 해주냐? 그래서 하도 하길래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쌤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왜 안 했는지 내가 분명히 얘기해 주신다 해가지고 제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대전에 3박 4일간 성령세미나 참석해요. 성직자 수도자 성령세미나 신청해가지고. 왜냐면 내가 직접 받아보고 그래야 이분한테 뭐 얘기를 하시다 생각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받고 싶진 않았지만은 하도 성령세미나 생각하니까 내가 성령세미나의 그 정치를 분명히 분석해가지고 이건 받아서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성령세미나 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데에 갔어요. 나쁜 데에 갔어요. 아주 좋지 않은 데로 갔어요. 솔직히요. 대목치 않은 데로 갔어요. 솔직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때는 뭐 몰랐어.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뭐 정말 철부지 사지했습니다. 솔직히 철부지 사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잘 안 들어오죠. 왜냐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뭐 나중 할 때도 좀 막 얘기했어요. 나는 사실 이거 오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해보겠다. 사실 성경성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뭐 사람들 굉장히 비현상이만 쫓는 것 같고 뭐 방언이만 막 쫓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나의 장소도 안 맞고 우리 교회 전통도 맞지 않는 게 아니야. 그렇게 부정적인 단언을 했는데 3일째 된 날은요. 이틀간 강의 듣고 계속 기도 같이 하다가 3일째 된 날 어떻게 했냐면 그날은 아무 일정이 없이 하루 종일 성체 조별을 시킵니다. 성체 조별을 시켜 하루 종일. 일정이 이렇게 짜져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다 5시에 안수식이 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있는 것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누가 기도하는지 아는지 몰라. 그때는 나는 거 없으니까 내가 빠져나가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 대전교회에 동창이 있어가지고 침 잘됐다 해서 아침 먹고 몰래 나갔어요. 그래서 동창신부한테 가서 만나서 동창신부 놀다가 동창신부 만나니까 그냥 고유성사 앞에서 보고 5시에 맞춰서 시간 들어왔습니다. 제가 나갔다 온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안수식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때 지도 신부님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계속 그 참석자들한테 수강자들이 안수를 해주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때 이제 알레lu야 하면서 이제 막 그 방언들을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받을 때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막 와가니까 제가 속으로 승태가 정신 차리라.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된다. 굉장히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넘어갔다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알레루야니까 알레루야만 했다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동료 신부가 있었는데 나는 뭘 때 나는 얘기했어요. 난 아무런 거 못 느꼈다. 그냥 왔다가 지나온 거야 했더니 옆에 동료 신부가 하는 말이 왜 남신부 거짓말하냐 얘기요. 나 거짓말 안 했던 난 정말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나보고 굉장히 지랄했다는 얘기야. 막 그냥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그냥 그래서 나는 그런 적 없다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억지로 엇발치는 아니잖아.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나도 솔직히 그냥 조용히 지나갔다 했더니 아니 자기는 듣기 시끄러울 정도로 나하고 떠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난 못 느꼈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저녁에 그 치유시켜가지고 한 사람 앉으면요 45명 정도의 사람이 그 사람을 전부 기도를 해준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앉으면 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등을 기대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 중심 가지면 쭉쭉쭉 해가지고 그러면 다섯 사람 그 뒤에 계속 서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아주 쑥스럽게 해가지고 가운데 다른 사람들 다 돌아서 그냥 저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뒤에서 미안하니까 그냥 뒤에서 이렇게 제끼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기도 바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런지는 왜 눈물이 나는지는 제가 그때 처음 아마 석분식 때도 그렇게 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그 울음 속에서 제가 뭘 느끼냐면 내가 신부가 된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딱 스치듯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저는 그 신부가 됐을 때도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나는 그냥 아프지만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보건적으로 생활을 했고 말썽 안 피우고 그러니까 신부 된다 생각했는데 그때서야 처음으로 제가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딱 그렇게 스쳐가니까 그냥 하염없이 그냥 금방금방 그러니까 내 순서가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한편으로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왜냐면 내가 참석할 때는 정말 좋지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은혜 받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죄송하고 아니 자꾸 저 앞으로 가라는데 자꾸 이리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느꼈어요. 왜냐면 주님 저쪽 사람인데 자꾸 열기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난 멘트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초대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찾고 지켜준다는 것을 제가 그때 강력하게 피부로 느꼈어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할 때 저는 방언 이런 것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매사에 내 삶을 지켜봐주고 있구나. 그거를 내가 몸으로 느낀 거죠. 몸으로 느낀 거죠. 그전에는 사실 이걸 해서 책을 보고 묵상을 했지만 사실 몸으로 못 느꼈죠. 다 머리로 느꼈죠. 머리는 다 느꼈죠. 머리는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근데 몸으로 못 느꼈어요. 몸으로 사실. 근데 그 순간 정말 강력하게 받으면서 이런 얘기 있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당신이 불보고 싶은 대로 분다는 것. 이 기도의 체험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도 주변에 있을 때 강렬히 온다는 거죠.
그 성경이 좀 문득 내 귀를 스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 내가 광양에서 있을 때 그 학생들이 둥글었을 때 그 사건을 뒤져봤더니 그때 성당에서 안수식이 있었대. 그 시간에. 안수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얘들이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건을 내가 재해석하게 되고 그 사건을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그런 사건들을 벌여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몰랐던 거죠, 전혀. 그냥 이게 그냥 사건이가 보다 무슨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전혀 연관을 못 시켰다는 얘기죠. 한번 굉장히 무던한 사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느꼈던 그 순간은 아직도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 모습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생생한 게 처음이라는 얘기죠. 물론 외형적으로는 아무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사랑에 취해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정말 고요했습니다. 내가 펑펑 맨 뒤에서 펑펑 울었기 때문에 내가 우는 거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처음 오면서 이게 기도하는 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구나를 조금씩 느껴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지난번에 어제 얘기했을 때도 토마스 그리안 신부님, 이분은 정말 근대 영성가에서 그냥 어떤가는 예수의 신부님은 많은 예수의 신부들이 그분의 영적 지도를 받고 싶어가지고 필리핀에서 공부한 신부들이 많았어요. 200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한참 그분이 굉장히 책도 많이 저술해가지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필리핀 가서 배우는 것이 그분이 계시니까 낫다 할 정도로 그랬던데 그분이 그 책에 우리가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기도에 대한 설명을 그 마음의 열쇠라는 그 책을 통해서 소개해 주는데 보통 우리 교회에서 그 기도의 정의를 보면 물론 교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정의 많기 때문에 그 정의를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보통 수도회나 아니면 신학교 이런 곳에서 주로 그동안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은요, 내 인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추론하면은 기도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추론을 못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 하는데 그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게 그 마음이라는 개념 안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내가 좋은 생각을 잘 이렇게 노출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 생활에 잘 적용하고 있으면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지식과 생각과 인지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좌우되는 분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 성경안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정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죠. 사실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릴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려내려고 무척 애를 써요. 어떤 하나님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신과 마음을 들어 올리거나 향하는 것, 이 개념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의 노력과 새로운 지식이나 생각 야에 기도가 달려 있는 것처럼 다가와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바로 벨라지우스 사고에 잡혀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토마스 그냥 신부님은 벨라지우스, 이 벨라지우스라는 사람은요, 그 300년대에 380년도 이렇게 활동을 주로 하셨던 분인데, 이때는 주로 로마가 금방 카톨릭이 그 국교가 되고 막 그 로마에서도 한참 그리스도교가 막 널리 전파될 때문에 이때 영국의 출신인데, 이 사람은 사제는 아니고 수도자였어요. 근데 굉장히 그 당시에 영적인 것을 많이 갈망하고 채워주는 그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땅 로마에 가봤더니 이 사람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굉장히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왜 빠져있냐 했더니 이 사람들은 주님이 주는 은총이 너무 흠뻑 젖어있다. 본인의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은총 때문에 이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냥 교회를 지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스스로 고행할 것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중세기 보면 그 수도자들 보면 고행을 엄청 막 온문을 막 잘 책시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왼발로 다니고, 기도할 때 되면 그냥 맨 무릎으로 해가지고 그냥 질질 끄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바치고, 굉장히 고행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고행을 잘하면은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카르타고 공의에서요, 유감스럽게도 이 벨리우스 이 사람을 단죄합니다. 단죄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 논리는요, 이성을 지닌 인간은 누구나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의지를 갖고 있고, 이러한 자유의 의지의 노력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판단된다는 것이 이 벨라지우스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쿵 받았잖아요, 얘기죠. 근데 사실 우리 카톨릭은 분명히 얘기지만 자력 종교가 아니라 뭡니까? 타력 종교라고 그러죠. 자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도를 깨치면, 불교에서는 자력 종교죠. 스스로 도를 깨치면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정말 인간이 자신이 원하기 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선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벨라지우스 주장인데, 과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없죠. 난 마음만 먹으면 뭐참 죄라는 거 정말,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어 죄한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행복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마음 안 먹습니까? 세상에 마음 안 먹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마음 먹어도 100번 이상 먹었을 거야. 1000번 이상 먹었을 거야. 그런 사람은 죄를 지어요. 예, 그러면 죄를 짓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 부동은 맹 때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왜? 유혹에 빠지니까. 그래서 이 벨라지우스 사람은 인간이 노력과 의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놓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단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단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상이요 교회 안에는 굉장히 스며듭니다. 스며들어가지고요 늘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가지고 얻어지는 산물로 기도를 봐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그만큼 물론 노력하는 만큼 기도 잘할 수 있죠. 아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분명합니다. 수치 때문에 기도 받쳐주십니다. 아는 것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지와 노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총을 우리가 쉽게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총을 입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놓쳐버리다니. 사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친구들 보면 성당에서 묵상할 때는 반드시 무릎 꿇고 하는 거라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선배 신부들은요 무릎 관절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왜? 신학생 때 맨날 그 추운 날에 무릎 꿇고 기도 바치라고 했으니까. 지금 묵상할 때는 편한 자세 같습니다. 편하게. 이나시오 성인은요 어떤 얘기냐면 어렵고 힘들게 고행 몇 시간 마치는 것보다 차라리 편안한 마음으로 30분 산책하면서 하는 거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한 기도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팔 올리고 그냥 몇 시간 그냥 기도 잘하는 사람 뭐냐? 야, 저 사람 기도 잘하는데 저거 몇 시간째 저거 몇 시간째? 몇 시간째 관계없습니다. 물론 훌륭하죠. 다른 사람도 이렇게 고행은 아픔을 참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바친다는 걸 있으니까 중요한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조심해야 한다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를 잘 바친다 안 바친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뿌리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야, 난 저렇게 못 바치가 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기도를 잘 바친다? 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편한 자세보다는 불가피하게 힘든 자세. 그러니까 옛날에 수련 받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있죠. 딱 주어진 시간에 딱 1시간 무릎 꿇고 기도 바치도록. 물론 수련 중에 보행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달기 그런 수련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처럼 얘기해서는 참으로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토마스 그린 신부님이 성서 규절을 이제 둡니다. 어떤 규절을 두냐면 루카복음 여러분 잘 아는 18장에서 10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그 규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규절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로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걷고 있어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질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른 자나 가난한 자나와 같지 않고 또 저 세리와 같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나님 향하여 눈을 들 염도 내지 못하고 가설치를 말했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바위 사례가 아니라 이 세리가 어렵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꼴등이 엄격하고 경건하게 지냈습니다. 또 이들은 부정직하지도 않고 부하에 가르치다가 가식도 일주일에 2번씩 꼬박 잘 치고 11초도 꼬박꼬박 잘 됐던 신앙의 모범입니다. 규정을 누구보다 잘 지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이 정의는 규범을 누구보다 잘 준수함으로써 의원 중에 자신의 규범 준수를 자랑하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관에 빠지면요, 먼저 자신의 능력과 의지가 자신 안에 먼저 자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내 능력과 의지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노력이 먼저 잡으면 자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뒷자리로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를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공덕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강조하는 펠라지우스 사고가 깊이 이들 안에는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세리의 모습 보면은 세리는 자신의 신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규정을 잘 지켰던 바리새파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자비만 알아봤던 세리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세리에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으로는 그 당시 바리새파는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장본인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규정만 잘 지키면 자기는 구원받는다 라는 거에 빠졌다는 것이죠. 함정이. 네. 자,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 소경 말고는 또 가장 많이 바친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 그죠? 주님의 기도. 사실 이 주의 기도는 잘 알다시피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한 기도입니다. 정말 단순하고 간결한 기도. 사실 이 기도는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치는 걸 보고 가지고 주님 저에게도 요한도 기도 가르치시는데 제자도 기도를 가르치세요 했을 때 가르치는 기도가 바로 이 주님의 기도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우고 이보다 더 뛰어난 기도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분명사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너무 자주 바치고 너무 흔하게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낡은 기도로 폄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기도는 화연, 미사 여구가 많이 들어가고 성경 말씀을 더 붙이고 어쨌든 길게 늘어놓아야 잘하는 기도로 하는 경향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기도를 본의 아니게 시시한 기도를 폄하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고 날고 바쳐도 주님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교정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는 기도 생활의 토대요 반석입니다. 라고요. 기도를 바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기도 바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제가 임종하시는 어느 형제님 암투병에서 굉장히 힘들게 한 분을 찾아가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한 형제였는데 제가 찾아갔을 때만 해도 이제 기력도 쇠하고 몰핀 맞으니까 뭐 정신없이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죠.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혼미하고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는데 입이 중얼중얼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기사가 귀대고 한번 들어봤어요. 뭘 하고 있나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나 찾아 본당신부 선생님 본당신부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나 귀를 댔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로 그냥 혼자 정말 제가 이렇게 해가 들어야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혹독한 고통 속에서 바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주님의 기도. 모든 육체적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우리 정신이 가물가물 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바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의 기도라는 얘기죠. 이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전서에 보면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많이 순교 있잖아요. 그때 순교할 때는 많은 경우 사자밥 되지 않습니까? 사자밥? 그죠? 이 순교 현장에서 사자들이 덤벼들 때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하늘 향해서 눈을 뜨고 두 팔 벌려가지고 바친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고 난 이후부터 사실 수도 없이 이 주님의 기도를 바쳐왔는데 너무 바치다 보니까 조금은 식상하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바치고 아무 생각도 없이 바치다 보니까 이 주님의 기도의 중요성을 광고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석을요 꼭 주님의 기도만 줍니다. 이 기도가 더 좋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신부님은 보석 굉장히 약하게 줍대다야. 아니 젊은 신부는 그게 십자가에 시키고 뭐 묵지어다 시켰는데 신부는 딸랑 주님의 기도만 한다야 하면서 우스갯소리인지 비건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의 기도만 바치러 정성과 왜? 교회에서 늘 얘기하면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고. 그럼 무슨 보석을 줘야겠습니까? 아니,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왔고.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주님의 기도를 찬찬히 바치다 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발견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 아버지 이름이 빛나시며 라고 하지만 늘 우리 삶 안에는 아버지 이름이 뒷전이고 내 이름이 먼저일 때가 많다는 거죠. 금방 기도 바치면서 돌아볼 수 많아요. 아버지 나라 임하시며 아버지 나라 건설보다는 내 왕국부터 건설하려 내 영역부터 건설하려 내 모습부터 내 영역 안에 아버지 나라보다는 내 나라의 영역을 건설하고 두터운 장막을 치고 또 이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벽 방안을 치는 그런 모습을 되새겨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치고 맥이 빠지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슬픔에 잠겼을 때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고 무릎을 꿇고
될 수 있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주님의 기도 기회가 될 때 좀 더 다른 때보다 좀 더 정성 들여서 이제 바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시부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들어올리는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것을 도입했냐면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으로 표현해요. 여는 것. 여는 것이 있거든. 마음을 열는 것. 그 성 요한 비아네 신부도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분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훌륭한 기도다라고 얘기했어. 우리 비아네 신부. 여러분 묵시록 제가 3장 10절 9절에 보면요.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겠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드리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같으면 다 열어드리겠죠. 근데 만일 우리가 문을 열지 못했다면 내가 잔뜩 다른 일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정신이 팔려 있거나 아니면 내가 심통을 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스쳐가는 소리인 줄 알고 문을 안 열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문을 연다는 것은요. 나의 자신을 모든 것을 오픈한다는 얘기죠. 내가 누군지 솔직하게 주님께 드러낸다는 걸 말합니다. 숨김 없이, 가감 없이. 그럼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바로 그분이 만나기 위해서 미리 와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보면은요, 이 세례 있던 zakke오도 예수님이 찾아오자마자 바로 문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면서 보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하게 주겠습니다. 라고. 자, 누가 이게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재산이 많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날 한쪽 손에 오고던 사람을 고쳐주죠.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 아니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오고던 사람들의 병을 치유줍니다. 사실 그러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마음만 더 굳었다고 이게 성사학자들은 표현하는데, 이 마음이 억울하던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손이 억울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는데, 마음이 이렇게 억울한 사람은요, 쉽게 남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병자는 손이 오고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오고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병자죠. 왜? 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연다는 것, 신앙 예정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냈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이 항상 먼저 취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보면요, 철저하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이 이야기할 따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말을 한다. 언제나 나는 그분의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늘 아버지께서 가르친 것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주도권은 뭐냐? 하나님께 내 맡기고 있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도 없고 그분은 더 크자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하고 이런 말씀에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기도에 있어서 가지고 시작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성령이 자기의 불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 우리가 기도하는 열정만 갖고 있으면 기도가 시작됐다고 생각해야 돼. 기도가 잘하고 있다 못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열망을 갖고 있다면 이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있구나. 감사드리면서 자리에만 앉으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만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큼 깊이 다시가며 하나님께 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 대신해서 강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있다, 못 받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만 주님께 열고 내 맡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체집 할 때도 그냥 편하게 그냥 앉아서 기도가 되든 말든 그냥 앉아 계십시오.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안 되겠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앉아있으면 기도해 그게. 단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분심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분심이 들어도 들을 거니 생각하고 자꾸 자기 인위적으로 내가 하는 모습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판단해.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가 됐을 때 왜? 그분께서 초대하시고 그분께서 주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김상일 주교님 오늘도 제가 서강 추격 가서 그분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오늘 낮에 서강에 가서 고기 먹고 모셔다 드리고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그분이 교구장 했을 때 제가 성소국장 겸 교육국장 겸 홍보국장 겸 비서 겸 해가지고 그때는 신부가 3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9명이가 되더라고요. 새벽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주 제가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인사 명령 기도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말 듣게 해요. 근데 저는 주교가려면 성당 자그마한 성당이 있어요. 이게 성제제발에서 자그마한 성당인데 어느 날 성당에 문 열고 듣는데 주교님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음악을 틀어가지고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분 춤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춤추고 노래 부르는 굉장히 근데 딱 음악 틀어놓고 꼭 아버지 앞에서 어린애가 춤추는 것처럼 혼자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냥 깜짝 놀랐다니까. 이렇게 그냥 맡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참 이게 주교님이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철부전이처럼 그런 모습 그 슈그 같죠. 정말 하느님을 아버지를 정말 바라보지 못한데 불러는 다시 한번 놓치내가지고 미쳤다 그러겠죠. 그렇죠? 전에가 조용히 음악 틀어가지고 그냥 춤을 추더라고.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참 기도라는 게
저렇게 다 바뀌는 거구나. 바뀐다는. 열고.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체험만찬 그림 잘 아시죠? 이분이 어느 백작 부인을 해가지고 그림을 요청받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딱 가운데 있고 12자리 옆으로 싹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림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에 그림은 예수님 쪽에 성잔을 딱 들었었어요. 이게 성잔을 딱 들었었는데 이게 한테 친구한테 그림을 보여주니까 그 친구가 평하기를 야 예수님께서 손에 든 성장이 너무 정말 같다.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 충격받아가지고 그 잔을 쫙 빼버립니다. 왜?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이야. 그 성장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지워버렸더니 왜? 거기 중심은 예수님. 그래서 불의 명작이 된 거죠. 예수님. 그래서 뭐 두서없이 그냥 막 제가 그냥 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그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같은 어제 오늘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들어준 바람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영광스럽게 끝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영상영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